잠시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여담 같지만 우리가 그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그리 녹록치 않아요. 그리 만만치 않아요. 지난 주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내가 말씀을 듣는 것 같지만 흘려버리는 게 많고 귀와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오기까지는 또 상당한 차이가 있고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말을 늘 하는 것과 저거 지난번에도 했고 또 했고 또 했고 더 듣고 또 들었는데 또 안에 그러실 분이 혹여 계실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시 리뷰해서 복습해서 들어보시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런 때가 있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때 내가 왜 저걸 듣긴 들었는데 내가 왜 깨닫지 못했지? 그때 그 생각을 왜 못했지?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을 겁니다. 제 자신이 겪어오면서도 그 느끼는 바니까 여러분도 그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 두 번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오늘 광고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광고를 이제 두 가지를 하겠는데, 여러분들에게 그동안 광고해드렸던 바와 같이 그 수원에 살고 계시는 거주하시는 김만순 집사님의 딸 여식 예진이가 양쪽 눈을 다 수술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제 연락을 받았는데 한쪽 눈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쪽 눈을 다시 20일경에 나머지 다른 한쪽 눈을 또 수술 받아야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제가 수요일날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기초를 1시간씩 하잖아요. 근데 그 성경 기초를 다음 주에는 개인적으로 집안의 행사라든가 형제들의 행사라든가 또 개인적인 또 사회적인 친구들의 모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음 주에 전부 다 들어있어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여러분들과 함께 성경 기초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없을 것 같아서 오늘 이사야 2시간을 하고 2시간이 마치면 3시간째에는 성경 기초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로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오늘 시간이 그렇고 또 여러분들께 광고해 드린 바와 같이 김만순 집사님의 딸 안고 수술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합심해서 기도를 해주셨으면 하는 광고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 28장 17절부터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17절은 나는 공평으로 주를 삼고 의로 주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공평해 줄 그 의의 추, 이거는 바로 뭐가 공평해 줄 의의 추냐 하면 앞에 16절에 기록한 시험한 기초돌이에요. 시험한 돌. 이것이 바로 공평의 줄과 추가 되는 것이죠. 이 공평의 줄과 추는 넓이를 청량할 수 있는 게 줄이잖아요. 그리고 무게를 달아볼 수 있는 게 추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참 진리의 말씀, 참 생명의 말씀이 연단한 시험한 돌이고 그것이 공평의 줄이고 그것이 의의 추가 됩니다. 이 공평의 줄 자총량 이런 거는 에스겔서와 요한계시록에 잘 나타나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줄이다, 총량이다, 공평이다 이런 것을 많이 말하고 있지만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이 총량하시는 그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인 생명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것이 누가 그 어떤 말을 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다라고 예수가 말하는 거예요.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죠. 그래서 이 공평의 줄과 의의 추 그리고 시험한 돌 이게 바로 뭐냐면 다른 한마디로 얘기하면 첩경이에요. 첩경. 첩경이 뭐다라는 거 말씀드렸죠 지난주에요. 첩경이라는 것은 우리말로 얘기하면 이제 지름길인데 이것을 영어로 표현하면 이게 패드예요. 패드. 우리 패스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경로예요. 경로. 이 패스에 대해서 경로에 대해서 첩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하는 디모데서이나 빌립보 교회 어디 보면은 그 경기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이 아무리 빨리 내다를지라도 경기장의 법칙을 따라야 하고 1등 하는 자라야만 상을 받으라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 경기의 법칙 이런 말이 바로 이 패스예요. 이게 첩경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경기 법칙이라는 것은 예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로 인하지 않고는 라는 뜻이 내가 지름길이요 첩경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많은 영을 가지고 있지만 한 영만 뒀다는 것은 바로 길이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경로가 하나뿐이 없다는 뜻이에요. 첩경이. 이런 의미로 여기서 우리가 공평의 공평이라든가 의의 추라든가 의의 추 이거 추는 저울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저울이 추를 쓰잖아요. 그래서 쉬운 얘기하면 줄자와 저울이에요. 청량자와 그 저울이에요. 그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진리 말씀이라.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영의 생명이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첩경이에요. 자, 그래서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말씀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 그 공평의 줄과 의의 추가 바로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자, 여기서 우박이라는 것은 기상으로 얘기하면 비가 오는데 그 비가 기온이 하강해서 얼음으로 내리는 것이 우박이죠. 그러니까 그 어떤 해하는 것들이 자연기상으로 일어나는 거지만 해하는 것들이 바로 우박이죠. 비는 인간이 살아가는 모든 그 먹거리를 줄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거잖아요. 비는. 근데 우박은 해를 끼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로 여기서 지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문이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왜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근본이 이런 것들을 소탕한다는 얘기예요. 또 물은 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면 스며들잖아요. 스며들어 물은 우리가 물이 그 간다는 것 같아도요, 물이 어떤 압력을 갖지 않아도 어떤 조그마한 틈새만 있으면 물은 스며 나와요. 자, 그래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심금 마음속 깊이 스며든다는 말이죠. 자, 그런 의미가 여기 담겨져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8절에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폐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언약이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거짓 것으로 얘네들 그 저울추와 저울과 추를 삼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망과 음부와 뭐 맹약을 맺었다 이런 거 예전에 그것이 거짓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결과가 없는 그런 것들을 그 바탕으로 해서 살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지금 다 지금 헛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가 지금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든 수통하고 물이 스며든 것 같이 너희의 사망으로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음부로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유행할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뭐냐면 거짓 것들이에요. 거짓 것들이 결국은 너희 모두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시고 수긍이 될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 앞에 앞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가 교회를 그 수년간 또는 수십 년간 다니면서 많은 말씀들을 들어왔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거기에서 내가 신앙생활 할 때는 그것이 거짓 것이고 뭐 이런 생각을 전혀 안 했잖아요. 모두가 다 참으로 여기고 그렇게 믿고 모든 그 신앙생활을 해왔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의 참 것이 오고 나니까 옛 것이 어떻게 돼요? 다 드러나죠. 다 드러나죠. 그런 결과를 우리가 생각하시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지금 18절에 기록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언뜻 이해가 될 거예요. 모든 것이 다 삭것으로 돌아가잖아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자, 이제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는 이제 그런 이제 시편의 말씀과 같은 것이죠. 그런 것들은. 자, 19절.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한즉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제 지나간 날 너희가 거짓 것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살다가 다 헛된 줄을 알고 이제 시험한 돌, 공평의 줄과 그 의의 추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면 깨닫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것이 두려울 수 있단 말이에요. 지난 날 그런 것은 그렇게 이제 19절에서 설명해요. 그것이 유행할 때마다 유행할 때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바람같이 오잖아요. 그 요한복음 3장에 있는 걸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는 말씀과 같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만 그 성령이 이와 같다.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어디로 가는지 의미를 불면 너희가 알지 못한다 하는 것 같이 성령의 역사만 그러냐면 귀신의 역사도 그렇거든요. 그런데 이 19절에 기록된 말씀은 그것이 유행하고 주야로 유행할 때 그 전하는 도를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이 언제 임하는가가 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의미냐면 이것을 내가 참 것이든 거짓 것이든 간에 이것을 내가 깨닫는 그 때가 돌이킬 수 있는 때라면 얼마든지 내가 돌이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일 모레 어느 경각간에 내가 죽을지 모르는 아주 노년에 이르러서 지금 잠언인가 전도서에 있는 말씀같이 비가 오고 난 후에 아무런 낙이 없다 소망이 없다 하는 때 다시 눈비가 오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이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은데 다시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되지 못할 때에 내가 이것을 깨닫는다고 생각해봐요. 거짓 것이라는 것을 깨닫든 참 것이라는 것을 깨닫든 그것이 내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지경에 그것을 깨달았다면 내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 그것이. 그러니까 이 19절에 기록한 대로 오직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이 두려움이 변하여 기쁨과 소망이 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좋아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하겠냐고.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아무런 낙이 소망이 없다 하는 날이 이르기 전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으며 어떻게 깨달으며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을 내가 조심 없이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항상 내가 이 말씀을 듣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그 여부를 항상 내가 살펴봐야 된다니까. 이것을 게을리하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파수꾼 이제 나오죠. 파수꾼. 이게 바로 파수꾼이요. 그래서 20절에는 이렇게 기록하습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게 침상이나 이불이 나오잖아요. 여기요. 침상이나 이불이 나오는데 이 침상이나 이불은 침상은 뭐예요? 안식할 수 있는, 쉴 수 있는, 내가 잠을 들 수 있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이불은 내 몸을 따뜻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침상이나 그 이불이 결국은 하나님이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편히 누울 수 있는 자리, 그리고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도구가 되잖아요. 침상과 이불이. 잠은 내가 잠을 잔다는 건 내가 안식한다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런데 침상이 짧으면 다리를 뻗지 못하면 편히 잘 수 있어요? 못 자잖아요. 그리고 이불이 없으면 내가 몸을 따뜻하게 보호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이 침상이나 이불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피난처의 안식처가 될 수 있냐고. 그래서 지금 20절에 그렇게 있는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한 같으리라 하셨나니. 이게 뭐예요? 거짓 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것으로는 자기를 다 의지할 수가 없어. 그런 것으로는 만족함을 얻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에 들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도 좀 기웃거리고 저기도 좀 기웃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원도 가보고 저 기도원도 가보고, 그래서 남들보다 더 성경 공부를 더 많이 한다거나 기도를 더 많이 한다거나 하는 원인이 바로 이런 데서 오는 거거든요. 만족함이 없잖아요. 물론 참 생명 안에서도 내가 더 하나님 나라의 지경을 넓히고 내가 그 반석을 온전케 하고 그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도, 그러니까 공평한 줄과 의의 추로 그리고 시험한 돌로 같이 한 자들도 자기 지경을 넓히고 울타리를 견고하게 하는 기도와 말씀의 묵상과 찬송이 끊이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 즉 침상과 이불이 좁아서 몸을 싸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도 더 온전한 것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는 거란 말이에요. 왜? 참으로 평강과 평안을 찾지 못하잖아요. 앞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주는 평강과 평안을 말씀드렸잖아요. 앞 시간에요. 그것이 내가 아무리 해도 열심히 해도 만족감을 얻지 못한단 말이에요. 왜? 고집 것이니까. 알맹이가 없잖아. 남는 게 없잖아. 얻어지는 게 없잖아요. 이것이 신앙생활의 특성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인 신앙생활의 특성이 이거예요. 그래서 많은 기도원을 전전하고 많은 말씀들을 쫓아서 전전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자, 21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불하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회할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기브온과 불하심산이 나오는데, 이 기브온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전투에서 블레셋 이쪽 전투와 이런 데서
혁혁한 공을 이룬 그런 이제 그 장소가 기본이죠. 이게 브라심이나 기본이 다 이제 저 팔레스타인 이쪽에 이제 그 지역으로 나왔을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그 브라심이나 이 기본 같은 경우에는 다윗이 그 지금 말씀드린 다윗이 전투에서 승리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기본 같은 경우에는 그 출애굽 때에 여호수아가 기본 족속이 와가지고 거짓으로 위장 탈출해서 위장 자수라고 할까? 그런 것을 했던 그 민족이 바로 기브온이죠. 그래서 기브온 족속들이 이제 가까운 곳에 있었는데 우리는 먼 데서 와서 이 떡을 보라, 우리가 이거 떠나온 지가 오래돼, 이 떡이 뭐 변해서 어떻게 되고 옷도 낡고 뭐 이런 그 이야기가 나오죠. 바로 그렇게 이제 그 여호수아를 속였던 그 족속이 바로 기브온 족속. 그래서 이제 기브온 이 땅의 사람들이 평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으로 살아오게 된 그런 원인이 되죠. 기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기록이 있는 곳이 바로 기브온이고, 브라심은 지금 말씀드린 같이 다윗 전투에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전투에서 대승했던 그 자리가 바로 브라심입니다. 이런 데서 하나님이 노하심과 같이 그렇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할 것이다. 그런 일을 행할 것이다. 그 일이 비상할 것이다. 대단히 큰 그런 하나님의 진노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 비상이라는 것은 이제 일본 말로 하면 희조운인데, 우리 말로 하면 대단히 큰 아주 그런 뜻이 비상입니다. 비상할 것이며 자기 공을 이루시리니 그 공이 기이할 것임이라. 이게 또 여기 기이할 것임이라는데, 이게 사람의 눈에는 기이할 것인데 하나님의 눈에는 당연한 것이죠. 이제 다른 말씀에 있는 것 같이 바로 이 거짓 것을 사망과 음부와 결탁을 하고 거짓 것으로 그 좋을 줄을 삼고 그 의를 삼고 한 이 자들에게 임할 그런 것들을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바로 이것이 바로 어디서 일어나고 있냐면 북이스라엘 에프라임에서 일어났다는 얘기예요. 그들을 이렇게 벌하리라 하는 거예요. 무엇이? 지금 공평한 줄과 의의 축 그리고 시험한 돌이 이렇게 될 것을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그들을 멸망의 길로 이르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이 되죠. 그 다음에 22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그럼 이 말 한 자가 누구예요? 이사야죠. 이사야가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들었다, 이렇게 했대요. 여기서 이제 온 땅이라는 것을 먼저 좀 알아보자고요. 온 땅이니까 지구촌 다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구촌 다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온 땅은 지금 에브라임과 이스라엘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지금 벌하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를 벌하고 계시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사야 5장으로 가면 그 흑상 보면 포도나무를 심은 자기 백성들이 그 말씀을 떠나서 다른 이방신으로 쫓아가고 세상의 것으로 거짓 것으로 사망과 음보로 맹약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등에 지고 세상으로 향했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치리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온 땅이라는 것은 에브라임과 유다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관계에서 유다와 에브라임, 즉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범함으로 그들을 일단은 사람의 막대기로 그들을 치리했으나 그조차도 짓지 않았잖아요.
또 막대기로 쓰임받는 그들도 자기네들이 잘나고 자기네들이 똑똑해서 그런 일을 하는 줄 알고, 즉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치리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그래서 앞에 그 이사야 말씀에 나온 것 같이, 야, 내가 아수르죠. 내가 주변의 나라들 이렇게 하고 왕을 하고 그 나라를 어떻게 했을 때 너희가 나한테 말 한마디를 했냐. 마치 복음자에 있는 새 집을 움킨과 같이 내가 그렇게 했다. 너희들이 여호와께 네가 하나님 믿으니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겠다고. 야, 개떡 같은 소리지만 하나님 좋아하지만 나는 더 커.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유다와 에브라임과 유다를 치리하시고 그들을 회개코자 하고 들었었던 그들조차도 교만과 오만에 있어서 유다와 북이스라엘 에브라임과 유다를 인해서 열방도 하나님께 벌을 받는 그런 결과가 됐단 말이에요. 이것을 늘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하나가, 그럼 이것을 각자 나로 치환해보면, 나로 바꿔보면 뭐냐 하는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에브라임과 유다의 관계를 놓고 보면 소마와 피우니마의 관계거든요. 내 영과 혼이란 말이에요. 내 영과 혼이 말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거기서 떠나서 타락해서 세상으로 갔어. 그럼 우리 육신이 편하냐고요. 그래서 모든 땅이라고 한 거예요. 이걸 치환하면, 내게 치환하면 이렇단 말이에요. 소마와 피우니마 때문에 사르스까지 힘들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마음이 평안해야 육신도 평안하잖아요. 육신이 편하고 육신이 불편하고 힘든데 마음과 영이, 혼과 영이 편안할 수 있어요? 몸은 좀 불편해도 내 마음과 영이, 영혼이 편하면 육신이 오히려 빨리 회복을 받을 수 있어도 마음과 영혼이 피곤하면 아프지 않던 멀쩡하던 육신도 쇠하여 간다고요. 이게 이런 관계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기부도 나오고 불화심도 나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은 것 같이 거짓 것으로 맹약하고 사망으로 결탁하고 그래서 어쩌고 저쩌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을 내가 이렇게 하더라. 뭐로? 시험한 돌과 저울추와 자로 줄로 그렇게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것이 바로 어떻게 하냐? 불화심과 기본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 같이 하겠다. 이방 족속에 그들을 한 것같이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하리라. 이제 나의 심판을, 진노를 피할 수 없어. 그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그 일이 어떠하다? 상당히 클 것이다. 비상할 것이다. 이래서 하나님이 공을 이루실 텐데 그 공이 기이할 것이다. 기이할 것이라는데 이거 방금 말씀드린 하나님 눈에는 기이할 게 없어. 당연한 거야. 사람들이 눈에 보기에 기이한 거지. 자, 그 다음에 20절에 그러므로 22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경만한 자는 가볍고 이제 속인다의 뜻이 이제 경만이에요. 그래서 이제 조롱거리, 이제 거만한 자,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는 것인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는 라촌이라는 말이 이제 번역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이제 조롱과 거만이에요. 이게 이제 삐죽거리다, 비웃다, 조롱하다, 이런 말에서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경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가볍고 오만하고 교만하고 쉬운 얘기 조롱거리 웃음거리죠.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경만이에요. 경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너희 묶임이 결박이라는 것은 묶이는 거잖아요. 자유롭지 못하고요. 구속되는 거잖아요. 결박이 우심할까 하노라. 이 우심이라는 것은 상당히 심하다는 얘기예요. 염려스럽게. 자, 이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국의 여호와께서 들었느니라. 그래서 에브라임과 여기서 지금 그 28장만 놓고 보면 에브라임에 관한 그 경고니까 에브라임 온 땅이죠. 에브라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했다. 그래서 이제 그 에브라임이 즉 북이스라엘이 580년 년이라 780년경이에요. BC 780년경, 유다가 580년경이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서로 멸망하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린다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간의 형제의 국가지만, 형제의 나라지만, 유다는 에브라임은 유다가 서로 없어지면 좋을 듯 그렇게 서로 경쟁하고 다투고 싸웠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느 집이든지 간에 형제 간의 우애를 잘 지키지 못하면 그 집안이 멸문지환에 있잖아요. 이 유다와 에브라임도 바로 그런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것을 고사도 자꾸 왜 구사라고 나오죠? 고사성으로 얘기하면 이게 뭐와 같냐면 유다와 에브라임 관계가 순망치 않의 관계였어요. 순망치 않은 건 입술과 잇몸 사이가 이제 이 사이가 순망치 않이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없으면 이가 시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것을 무엇을 빗대어서 얘기했냐면, 저 나라만 없으면, 내 이웃의 나라가 없으면 내가 더 편안하고 잘 먹고 잘 살겠지,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게. 근데 그 나라가 없으면 그 나라에 의해서 내가 더 침노를 당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이제 춘추 전국시대에 이제 나왔던 말인데, 순망치안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우리는 뭐가 없으면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고 평안하고 좋을 것 같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호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마치 우리는 이 순망치안의 관계를 뭐냐면 유다와 에브라임을 놓고 보면 에브라임이 있기 때문에 유다가 보호를 받을 수 있고 유다가 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 결탁해서 형제의 우애를 맺어서 서로 보호하고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데 에브라임은 아스로와 더불어서 더불어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유다는 애국이나 다른 또 나라와 더불어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그러고 이런 관계를 가졌었단 말이에요. 그런 관계가. 이것이 바로 순망치안이라고요. 이게 바로 뭐냐면 율법은 진리는 율법을 서로가 미워할 수 없다는 얘기와 같은 거예요. 근데 서로 미워했단 말이에요. 이것을 이제 다시 치환이라는 말을 하면 소마와 퓨뉴마는 둘이 될 수 없어요. 서로 서로 다툴 수가 없어요. 서로 반격을 할 수가 없어요. 서로 등질 수가 없어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게 신약에 와서 가장 기본적으로 말하는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살아가는 말씀과 연결이 돼요. 이게 창세기로 올라가면 창세기 25장에 누구와 누구, 두 형제, 두 국민이 내 태중에서 싸운다 하는 것 같아요. 우리 심중에 있는 마음속에 새겨진 게 바로 뭐예요? 에브라임과 유다거든요.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두 국민의 에서와 야곱의 관계예요. 자, 이런 관계까지 여러분들이 좀 말씀을 확장해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디까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확장해 갈 수 있는지, 여러분들 10년을 다 내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네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상고하실 때에
부분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이해하시고 깨달을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연관된 모든 말씀들을 다 총망라해서 이렇게 그 고구마 줄기를 들으면 고구마가 쭉 달려 올라오는 것 같이, 특히 가장 적용한 것은 포도송이 하나 따면 포도 열매가 무수히 많이 매달리잖아요. 그리고 땅콩도 캐면은 땅속에 들어있던 그 땅콩들이 수없이 많이 들려 올리잖아요. 이와 같이 많은 말씀들이 이렇게 달려 올릴 수 있게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지경을 넓히는 거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지고 견고해지는 거예요. 지경을 넓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말씀을 들으실 때에 이 말씀에 대한 확장성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돼요. 확장성. 그래야 여러분들의 말씀의 지경이, 즉 하나님 나라의 지경이 넓어지고 어떠한 말씀을 대하더라도 그 말씀이 무한한 하나님의 양식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앞에서 삼킴 받는다, 멸망을 받는다 해서 말씀드렸어요. 그들도 왜 자꾸 다른 것을 찾냐 하는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도 자꾸 더 깊은 것을, 온전한 것을 더 찾아가야 되거든요. 똑같으면 열심을 한다는 것은. 자,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23절 더 보겠습니다.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자, 이 말씀은 이제 앞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스라엘 34장에 가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겁니다. 너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어법을 반증하는 그 이면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는 부분도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해 드리고 싶어요. 자,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너희는 귀를 기울이며 내 목소리를 들으며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고 하는 얘기는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지금 에브라임은 이렇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생각할 것이면 그럼 나는 이라는 물음표를 달아봐야 돼요. 나는 그러면 어떠한 말씀을 어떻게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듣고 지금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내가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된다고요. 그 논어과 그 명심보감에 보면은 그 일일삼성이라고 했어요. 일일삼성 이렇게 해요. 나는 하루에 3번 나를 돌아본다. 이제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볼 때에, 읽을 때에 그 말씀에서 나를 들여다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나를 들여다볼 수 있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 말씀에 기록된 것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뭐가 된다고 했어요? 호심경이라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호심경이 되지 않으면 이 말씀을 100날, 1000날 봐도 소용없어요. 내가 24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호심경이 되지 못하면 소용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이 지금 23절에서 기록하기에는 귀를 기울이고 목소리를 듣고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그냥 들어서 흘러 넘치는 것 같으면, 들어서 그냥 지나치는 것 같으면 그래 맞아 오라 이렇게 판단하는 자, 비판하는 자, 옳다 그르다라고 내가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들음은, 배움은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럼 그 말씀이 무엇인지 내가 살펴봐요. 지금 그 뒤에서 다시 이제 요 말씀 뒤에 이제 바로 이어서 나오겠지만은 우리가 같은 한 나무로 불을 떼서 음식 때 먹고 불을 쬐고서 따따다 뭐다 하는데 정작 그 손에 들켜진 것이, 진짜 그 숨겨진 것이 무엇인지 내가 살펴보지 않는다는 말씀이 나올 거예요. 이제 바로 그러면 안 돼요. 호심경에 대해서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내용이, 진실이, 열매가, 알맹이가 뭔가를 봐야 돼. 그렇지 않으면 다 껍데기예요. 거짓것이 된다고.
진리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가 귀로 듣는 자가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을 내 거로 삼아서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이렇게까지 말씀을 드려도 이것을 얼마나 이해하시는지 좀 궁금하고 좀 답답한 면이 없잖아 있기는 한데요. 바로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가 하는 것을 24절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러니까 씨를 뿌리고자 하는 자가 밭을 갈기만 하겠느냐 그런 뜻이에요. 파종하는 자는 씨를 뿌린다는 얘기거든요. 파종하려고 밭을 가는 자가, 밭이라는 얘기는 없지만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내가 씨를 심으려고 땅을 파는 것인데, 땅을 가는 것인데 씨를 뿌리지 않고 계속 갈기만 하겠냐, 계속 듣기만 하겠냐. 나도 그 말씀에 씨를 뿌려야지. 자기 마음의 땅에.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같이 우리 마음이 땅이잖아요. 우리 마음의 땅에 이 땅을 말씀을 들어서 그래 맞아 그러고 내 마음의 땅을 갈기만 하겠냐는 거예요. 심어야지. 파종하는 자가 자, 그런 뜻이에요.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끊이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느냐.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냐는 것은 자기 마음을 돌이켜서 이렇게 하면 되겠네, 저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여기까지가 한다는 얘기예요. 고른다는 얘기는 높고 낮은 것을 경작하려면 땅을 골라야 되거든요. 평평하게. 갈면 높고 낮은 데가 있어가지고 또 흙이 곱게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그걸 골라야 돼요. 쟁기질을 하면 그 다음에 새스랑이나 갈퀴로 긁어서 땅을 평평하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제 고르는 거예요. 고르기만 하겠느냐. 그 땅을 개간하며 고르기만 하겠냐. 개간이라는 것은 땅을 파고 없는다는 뜻이 이제 개간이에요. 그러니까 개간한다는 얘기는 아직 심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개간하는 거죠. 우리는 한 번도 진리 말씀을, 성령의 교회라는 말씀을, 예수의 피와 살을, 하나님의 말씀을, 씨를 심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럼 뭘 심었어요 그동안? 거짓 것을 심었잖아요. 거짓 것을 심었잖아요. 하나님의 참 진리 말씀을 심지 못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죠? 그동안 내가 하나님, 여호와, 예수, 성령을 말하고 듣고 많이 듣고 배웠지만은 실제 그 알맹이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짓 것으로 씨를 삼아서 뿌리고 심었잖아요. 아무것도 안 났잖아요. 이게 열매가 없다니 거짓 것이거든요. 결실이 없으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개간이라는 얘기는 바로 그런 땅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심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 바꿔지는 것이 개간. 이것은 뭐 쉬운 말로 회개한다고 그럴까? 회개만 하면 뭐냐고. 회개가 이제 개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 회개하면 뭐냐고, 돌이키면 뭐냐고. 복음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어느 집에 귀신을 내쳐도 그거 깨끗하게 됐어. 근데 그 다음에 아무것도 안 심어. 그러면 그보다 더 큰 귀신이 들어와서 나중 형편이 천만 못하다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 꼴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진리 말씀을 들으신다고 듣고 내가 그 이후에 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지지 않으면 그와 같다고요. 사실 이거 따지면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그 다음에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양을 뿌리며 대해양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25절까지 기록하게 돼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지면을 이미 평평하게 하였으면 이라는 뜻이 뭐냐면, 세례 요한이 와가지고 내가 높은 골짜기와 그
두 글자 높은 상격 글자를 내가 평탄케 하라고 했잖아요. 내 뒤에 오시는 이를 위해서 평탄케 했다는 얘기는 개간하고 고르게 했다는 뜻이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이것을 다시 신약으로 들어와서 말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세례요한이 와서 즉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씀을 듣고 그 땅이 이미 평평하였으면 이렇게 평평해졌으면 그러니까 땅을 갈아엎었잖아요. 개간했잖아요. 갈았잖아요. 왜 개간했어요? 파종하려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고르고 평탄케 했잖아요. 그렇게 됐으면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을 정한 곳에 심고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않겠느냐. 자, 갈고 골랐으면 심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앞에는 뭐라 그랬어요? 야, 씨를 뿌리고자 하는 자가 갈기만 하고 개간하고 평탄케 하면 하겠느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릴 말씀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그래 맞아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귀로 듣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그 두뇌로 깨닫고 아 그래 맞아 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엔 뿌리라는 얘기예요. 거기까지가 평탄케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뿌려야 되잖아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서 그 말씀이 싹이 뜨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추수하는 방법까지 나와요. 이 뒤에 이 말씀 뒤에 이제 쭉 이어서 그렇게 나와요.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이 나와요. 이게 소해양, 대해양은 이게 이제 그 영어로 얘기하면 큐민이라 가지고 이제 향신료에 해당하는 거예요. 향신료에 해당하는데 이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모세가 신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뭐가 생겨요? 성전이 생기죠. 성막이 생기죠. 성막이 생긴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물을 무엇을 만들고 너희가 나를 섬길 때에 향은 이런 걸 피우고 불은 이런 걸 피우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기에서 소해양 대해양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향은 계시록 5장 8절인가에 보면은 뭐예요? 하나님께 올려지는 성도들의 기도가 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 때에 단에서 피울 향은 백성들은 사용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향을 드릴 때만, 향을 피울 때만 이 향을 써라. 그렇지 않고 다른 목적에 쓰면 너희는 죽는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불과 향은. 그래서 소해양, 대해양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탄생했을 때도 동방박사가 이런 향료를 가지고 갔죠. 이게 바로 기도란 말이에요. 성도들이 기도라고 그 계시록 5장 8절인가 얘기했죠. 그것을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실제 뭐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얘기했는데 이 소맥이나 대맥은 그러니까 밀과 보리예요. 소해양은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참깨, 들깨 이런 게 이제 회향 속에 들어가죠. 향이 나는 거. 이게 우리가 이제 컴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얘기하는 그 향신료예요. 허브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을 여기서 이제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소해양이나 대해양이 사실은 없습니다. 소해양, 대해양이 없는데 이 소해양이나 대해양은 이게 이제 그 소해양 같은 경우는 그 열매가 씨가 아주 적고 그 열매가 뾰족뾰족 그 나와가지고 날카로운 것 같아요. 그것이 이제 소해양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해양은 얘기한 같이 이제 큐민이에요. 큐민. 이제 이렇게 설명된 거예요. 이것이 뭐 당시에는 수리아 지방이라든가 이런 데서 그 재배되고 썼던 향신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쨌든 이 소해양이나 대해양은 그러한 어떤 그 향을 내는 향신료지만은 이것을 영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 올리는 성도들의 기도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소해양 대해양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좀 영이 덜 자란, 그리고 영이 많이 자란 이런 사람들이 드리는 그런 이제 것이 얘기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작은 존재, 아직 성숙하지 못한 그런 존재가 소해양. 그러니까 아직도 그 가시가 있고 아직 찔림이 있다는 그런 거예요. 대해양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는 추수하는 방법이 나오는데 추수하는 방법에서 보듯이 이러한 것은 우리가 하나의 성도들의 어떤 모습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소맥, 대맥은 이제 소맥은 그 밀이고 대맥은 이제 보리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 히브리어에 그래서 설명이 되는데 그 회향의 종류는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향기 이런 것을 말한다면 그 신약에서 보면은 이 사람에게는 뭐 생명의 냄새, 저 사람은 사망의 냄새 이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이 향이라는 것은 살고 죽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때에 지금 방금 드린 말씀같이 제단에 올리는 향, 그 다음에 그 향료에 드리는 불 이런 것을 하나님이 정해서 정해진 것만, 기름도 정해진 것만, 그 다음에 향도 정해진 것만, 어떤 창포와 해양과 뭐 해서 섞어서 향을 이렇게 만들어 향을 올려라. 불을 이러한 기름으로 불을 켜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하나님께 향을 드려라는 것과 같은 얘기예요. 그런 의미로 쓰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소맥 대목은 이제 밀과 불인데 이 밀과 불이는 뭐와 연관이 있느냐면 헌신과 연관이 있어요. 헌신이라는 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 때를 보면은 그 장자를 드림으로써 그 헌신이라는 말이 생겼는데 이 헌신이라는 것은 이 밀과 볼이 그 헌신이라는 것은 내가 깨지고 다른 것을 낼 수 있는 것. 그래서 술이 내가 깨져야만 발효돼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포도주나 이 술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밀이나 볼이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헌신을 얘기합니다. 내가 부수어져야만 그 밀은 부서져야만 가루 안에서 그 음식을 만들 수 있고요. 보리도 내가 썩음으로써만 그 다른 물질을 그 썩게 할 수 있는 그런 거죠. 특히 보리 같은 것은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길금이라는 거 여러분 아시죠? 이 충청도에서 이 길금을 엿기름이라고도 얘기했어요. 엿기름. 또는 길금을 갖다가 질금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여하튼 여러 가지 말의 표현이 있는데 엿기름, 길금, 엿지름 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바로 뭐냐면 우리 식혜 같은 거 담잖아요. 술 같은 거 담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게 없지만은 제가 어린 시절에는 여름에 음식을 그 밥 같은 걸 하면은 날씨가 덥고 냉장 보관할 수 있는 이런 기구 없을 때이기 때문에 음식이 잘 쉬어요. 음식이 잘 쉬면 먹고 살기 힘든 양식이 귀한 데는 버리기 아깝잖아요. 그러면 그 길금이나 누룩을 넣어가지고 그거를 삭혀 먹어요. 그래서 보리는 길금 같은 것을 만들어가지고 삭히는 썩는 것을 방지하고 삭히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즉 우리 영혼을 보호하는 나를 썩는 게 아니라 나를 삭혀서 나를 죽게 해서 새로운 생명으로 다른 음식으로 먹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보리예요. 밀은 누룩을 밀은 껍질은 누룩을 만들고 알맹이는 빵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헌신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것을 만들 수 있는, 다른 먹거리를 만들 수 있는 재료가 밀과 보리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여기서 밀과 보리, 소해양, 대해양 이것이 결국은 뭐가 우리에게는 현재는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이 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이 나를 섞여서 새로운 생명을 잉태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이것은 다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가 바로 이제 소해양과 대해양과
소맥과 대맥의 관계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이렇게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남았는데 조금 시간이 좀 더 걸릴지라도 28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좀 기다리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까지 들으시는데 좀 지루하셨습니까? 지루하셨으면 잠시 좀 한숨 들리고 여러분들 좋아요 누르셨어요?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아직도 구독 신청을 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 신청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신청은 맨 처음에 한 번만 하시면 돼요. 구독 신청은 맨 처음 한 번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구독하시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들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구독을 많이 해주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좋아요는 매번 보실 때 한 번만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누르면 좋아요가 취소됩니다. 그래서 좋아요도 한 번만 누르시면 되고요. 좋아요는 엄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거든요. 이거 누르면 그 색이 하얀색에서 까만색이 돼요. 까만색이 되면 좋아요를 누르신 거예요. 그렇게 한 번만 하시고, 구독은 맨 처음 아직도 이 동영상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은 구독 신청을 해주시고, 구독을 하시면 제가 매 주일날 또는 다른 날 수요일날 또는 토요일날 앞으로 이제 말씀이 증거될지도 모르겠는데, 수요일날이나 토요일날이나 주일날 말씀이 유튜브에 업로드되면 동영상이 올라왔으면 알람이 울리게 돼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람이요, 이렇게 된 게 있고요. 또 똑같은 종인데 이렇게 된 게 있거든요. 이거는 전체를 다 받는다는 거, 이거는 일부만 받는다는 뜻이에요. 요거를 꾹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선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이죠.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소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양에는 수레와 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양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양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을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밝게 하지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서 난 것이라. 그의 모략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이것은 뭐냐면 추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추수하는 방법이에요. 모든 곡식은 추수하는 방법이 따로 있거든요. 제가 조금 전에 들깨 참깨 얘기했죠. 들깨 참깨 도리깨질 안 합니다. 들깨 참깨 도리깨질 안 하고요. 막대기로 텁니다. 막대기로. 적고 연약한 씨앗은 거의 도리깨질 안 합니다. 그런데 콩이나 이런 것은 다 도리깨질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추수하는 방법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추수하는 것은 여기서 떠는 방법, 추수하는 방법이잖아. 소해양, 대해양, 소맥, 대맥 지금 추수하는 방법이잖아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심령은 어린 심령대로, 어린 영혼은 어린 영혼대로, 큰 영혼은 큰 영혼대로, 헌신도 헌신하는 나름대로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추수를 한다. 그 영혼을 거둔다. 그런 심판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추수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방법, 구원의 방법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 막대기와 작대기, 도리깨 이런 나오는데, 이 막대기, 도리깨, 작대기 이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열방을 들어 역사했던 하나님이 친히 하는 도구였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켜 자기를 그동안 의리했던 그들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치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씀이 이미 앞에 나왔었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출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의 모략과 지혜가 무한하다 이렇게 지금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출소 방법이에요. 이것이 사람의 눈에는 기이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기이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앞에 그 기이하다는 얘기 나왔죠? 어디 나왔나? 기이하다는 얘기 나왔죠? 21절에 나왔네. 바로 이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영혼의 크기, 무게에 따라서 그 영혼이 어떠한 상태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심판하시고 그래서 그 영혼이 죽게 하느냐 살게 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그런 뜻이 있잖아요. 부수느냐 밟느냐 아니다. 으깨느냐 아니다. 그러니. 자, 다시 봅시다. 28절 봅시다. 28절에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고 그랬죠. 곡식이 뭐예요? 알고는 하나님이 성령의 열매잖아요. 알고는. 부수는가 아니다. 떨기는 하지 아니하고 그것을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죽게는 멸망하게는 하지 않는다는 뜻이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요 모략이니 기묘하며 광대하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나를 구원하실지 인간으로서는 그것을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알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믿었는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 하나님은 나를 힘들게 왜 괴롭게 뭐가 잘못됐어요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돌이켜 작대기 몽둥이 말밖으로 밟을 정도로 결코 부수고 웃어뜨리고 죽게는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적당한 시련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 믿음의 무게를 달아보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잘 이겨내야 되거든요. 이게 훈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찬송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바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섰다, 안전하다, 평안하다면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른다는 말을 했죠. 사도 바울이요. 우리 믿음이 그렇거든요. 우리는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는 언제 이루어져요? 아버지 보좌에 가야 끝나요. 항상 내 앞에는 원수 마귀가 나를 잡아먹으려고 도사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 12장 보세요. 어떻게 기록됐나? 한 여자가 아들이 됐는데 붉은 용이 와가지고 그 아이를 낳으면 그 아들을 삼키려고 항상 노려보고 있잖아요. 우리는 어느 쪽으로 가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쪽으로 가면 용이 나를 쳐다보고 있고 하나님 말씀에서 살아가려고 애쓰고 힘써도 하나님이 나를 항상 달아보고 계시고 여기 이 말씀과 같이 이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했나 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사망이 나를 사로잡아놓은 것을 본다. 이런 이제 고백을 사도 바울은 하죠. 우리는 마찬가지예요. 그럼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무엇이냐면 나를 사로잡으려고 쫓아오는 것이 있는 것을 알면 내가 살아있어야지. 이걸 모르는 게 문제라고. 그래서 평안하다 안전하다가 문제란 말이에요.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 각도로 조망해 보면 항상 나는 전투의 자리에 있다는 거. 언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뒤의 하나님께로 돌아온 후부터는 항상 내 앞에 대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 앞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인용한 말씀과 같이 우리는 섰다면 안전하다 평안하다면 언제 쓰러지고 넘어질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전투에 임하는 자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돼서 예루살렘을 중건할 때 어떻게 중건했어요? 창과 검을 가지고 항상 옆에 놓고 이스라엘을 중건했어요. 우리가 그런 입장이에요.
창과 검이 지금은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항상 내가 무장하고 내가 지금 내 안에서의 예루살렘성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가야 된다고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셔서 여러분들이 지금 걷고 있는 이 믿음의 길이 이제 여기에 들어선 이 믿음의 길이 결코 헛되지 않고 하나님을 온전한 성읍으로 지어질 수 있고 하나님의 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늘에서 내려온 예루살렘 성이 여러분들과 함께 가는 그런 믿음이 되기를 축원드리고 자 잠시 쉬었다가 다시 한 시간 또 다시 만나겠습니다.